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결핍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핍함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결핍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도 근데도 결핍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사실은 부족함이 많죠. 그렇죠?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이 땅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 땅에서 부족함이 많아야 되죠.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 있는 것들이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땅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나의 소원에 부족함이 있을 때, 부족함이 많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풍성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소원으로서는 반드시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은 부족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부족함이 많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를 간구하게 되겠어요? 영을 막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족함이 많을수록 영적인 것을 자꾸 구하게 되죠. 영적인 것을 구하게 되니까 영에 갈급하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거지가 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부족함, 여호와를 만나면 이 땅에서의 부족함이 넘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부족함은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결핍함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부족한 것은 굉장히 많아지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결핍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결핍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은 하늘 소망 안에서 하늘 소망 안에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가난함이 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난함이 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가난함이 늘 있으니까 영적인 거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심령이 가난해진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말 있죠.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를 말을 이걸 조금만 이렇게 바꿔봐봐요. 뭐 다른 말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지 말고 복이 있나니를 앞으로 놔봐요.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지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원래 원문이거든요. 이게 원래 헬러 원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이거를 좀 바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썼지만, 사실은 원래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나니,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진다는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을, 어떤 걸 영적으로 갈급하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막 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질 것이요, 그리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죠. 영적으로 가난하지도 않고, 말씀도 구하지도 않고, 말씀도 찾지도 않고, 말씀도 두드리지도 않나. 근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건 안 되는 말이죠. 이게 헛소리죠.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가난해져요. 영적으로 거지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죠. 그냥 아무나 다 천국 간다면 뭐 우리가 교회 뭐하러 다녀요? 아무나 다 천국 간다면?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나 다 천국 간다면 뭐하러 교회 다니고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복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이라는 거 하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복은 영생이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사람은 영이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지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넘쳐난다. 왜?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자꾸 하늘나라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항상 부족하죠. 부족함이 넘쳐나죠. 결핍함이 넘쳐나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은 항상 결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쪽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결핍함이 없죠. 왜냐하면 그쪽을 자꾸 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땅에서 많이 이렇게 땅에서 구하면요, 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다 얻잖아요. 그럼 부족함이 있나요? 부족함 없죠. 땅에 있는 걸 다 구하는데 다 얻을 수 있잖아요. 땅에 있는 건 교회 안 다녀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건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는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못 하는 거죠. 왜냐면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 부족함이 뭔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데 뭐하러 하늘에 있는 걸 구하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 완전히 부족함이 넘쳐나야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영적 세계를 자꾸 구하는 거니까, 구한단 말은 거지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영적으로 거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자꾸 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핍함이 사라지게 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게 되면 그러면 결핍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결핍함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땅의 결핍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여호와를 자꾸 구하고 하늘을 자꾸 구하면 이 땅의 거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에요. 땅의 거 다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결핍을 채워주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착각하면서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봉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채워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걸 구한다는 얘기는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에게 잘 해주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근본적으로 뭔가 격리된 거죠. 다른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바알신.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거, 사람들이 땅에 거 풍요하게 해달라는 거죠.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다산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풍요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알 숭배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제가 몇 번을 얘기해도 이건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은 너희가 바알신 숭배하지 말라. 똑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에 있는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건 구하고 살아요. 땅에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런 거 구하고 사는데, 똑같이 교회 나와서도 똑같이 땅에 있는 걸 구한단 말이죠. 그럼 똑같이 바알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구하는 거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거, 영적인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가난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지가 돼야 천국을 구하게 돼 있죠. 영적인 거지가 돼야. 그래서 복 받은 사람만 영이 가난해지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겁니다. 복 받은 사람만 영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이 땅에 결핍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 갈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서 이 땅의 것을 구하고 해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걸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에서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축복받자마자 떠나게 됐어요, 집을. 그리고 에서는 축복받자마자 땅의 것을 구하게 되니까, 땅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야곱은 영의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야곱은 떠나게 됐고, 에서는 그냥 그 땅에서 그냥 살게 됐어요. 이삭과 함께. 그래서 이삭의 모든 재산이 다 에서의 것이 됐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 하나도 물려받지 못하고 그냥 보따리짐 하나 메고 아마 떠났을 겁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요. 축복받은 게 뭐예요? 영적인 축복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야곱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에서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구한다면서요. 그럼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건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은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기꺼이 자기가 떠나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는 오히려 안전도 이렇게 불확실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 살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서 나가다가 내가 이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나를 보존해달라고, 자기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만난 그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기다가 명명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목숨 하나 건져주십시오. 야곱이 이삭이 축복할 때 야곱이 온통 영적 축복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의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이 잘 됐다 이런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았는가? 정말 우리 가정이 하늘의 축복을 받고 사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영적인 축복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축복,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고생하다가 나중에까지 계속 자기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통치의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축복이라는 것은 자자손손이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 영적인 가난함. 복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다. 영적인 거지가 된다. 그래서 천국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히려 잘못됐을 때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왜? 하나님을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는 천국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구하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결핍함이 사라진다. 어디서?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의 결핍함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만나는 거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구하는 게 너무 가장 최고의 중요한 것인 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 줄 깨달았다. 그게 영적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이에요. 그렇게 된 가정은 진짜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 가정이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 가정은 결핍함이 사라집니다. 이 땅의 결핍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결핍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결핍함이 사라지게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죠. 걱정은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은 누가 해요? 양이 걱정하는 거예요? 목자가 걱정하는 거예요? 목자가 걱정하는 거예요. 양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걸 목자가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못 살으면 어떤가? 어떻게 하나? 우리 병들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거 목자에 그런 거 걱정하겠어요? 이 땅에서? 목자가 그런 거 걱정하려고 목자 하시겠냐고. 목자는 뭘 걱정하시겠어요? 얘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가? 이 목자를 따라올 수 있겠는가? 목자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겠는가?
요거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그런 걸 걱정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부분을 걱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걱정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줄 것이다 이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목자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그냥 어떻게 하시겠지. 목자가 걱정할 일이에요. 목자가 먹고 입는 걸 목자가 걱정하실 일이라고요. 사람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이고 왜 나 먹는 것도 시원찮고 입는 것도 시원찮은데 왜 우리 목자 예수님은 나를 걱정하지 않으실까? 성경을 제대로 보면 먹는 것과 입는 것은 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도 말씀을 의미하고 입는 것도 말씀을 의미해요. 여러분, 목자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진짜 목자는 어떤 거예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목자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걱정하실 문제는 어떤 걸 걱정할까요? 얘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있나? 얘가 진리의 말씀을 입고 있나를 걱정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라고. 자기가 잘 되게 어쨌든 나를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바알 신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분 나빠가지고 바알 신 숭배한다 그러면 기분 나빠. 바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자기 풍요하게 하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바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알을 위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이런 거 바알 숭배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자기가 중심인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생활, 가정 중심의 생활, 가정 중심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 돈을 중심으로 살고, 세상 가정으로 중심으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고, 자기 지식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걸 바알신 숭배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 교회 오면은 우리는 바알신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는 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진리를 알게 됐으니까, 진리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냥 우리의 먹는 것과 우리의 입는 것을 걱정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자기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살면 그러면 돈 벌고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걸 교회에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 안 되죠. 그건 에서의 축복이니까. 교회에 와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구함, 영적인 찾음, 영적인 두드림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지. 그게 영이 가난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영이 거지가 돼야 천국이 올 거 아닙니까? 영이 부유한데 어떻게 천국이 오겠어요? 영이 가난해야 천국 오는 겁니다. 영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 하나님을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만들고 말씀을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영적인 가난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심령이 계속 가난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의 결론이 이 세상 물질을 잘 되게 하고 이 세상 자식 잘 되게 하고 이 세상 부자 되게 하고 이것입니까? 믿음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건 바알신 숭배라고. 바알 믿어도 그렇게 해줘요. 부처 믿어도 그거 해주고요. 다른 이단 믿어도 그거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세상 것은 우리 관심 받기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고 입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구해야 되죠.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게 오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이지. 진짜 복 받은 사람. 이번 한 해가 여러분 이런 복이 넘쳐야 됩니다. 이런 복이 있어야 그 가정이 복 받은 가정이에요. 다른 게 다 있는데 이거 없으면 그건 복 받은 가정이 아니에요.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는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축복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축복이 있었다고요. 야곱은 고생했다고요. 근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요. 임마누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이 어려우면 같이 하나님이 어렵고, 야곱이 즐거우면 같이 즐겁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다고요.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야곱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건 진짜 복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복이에요. 양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그냥 복이란 말이에요. 양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양한테 다른 거 다 줄 테니까 목자 없어 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양은 목자만 있으면 목자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해줘요. 목자가 다 해요. 그 말씀이라고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않아서 말씀 안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러면 기껏 자기가 성경 혼자 읽고 기도하고 그것도 규칙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말씀을 만약에 깨닫게 안 해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사실 거냐고 여러분 인생을. 그러다가 자기가 불확실해져요.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진짜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정확하게 자기가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안 되시면 어떡할 거예요? 말씀을 안 주시면. 목자는 뭘 해주시는 분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거든요. 그게 목자예요. 목자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푸른 초장이에요. 그리스도가 푸른 초장이라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 뭐예요? 양은 푸른 초장만 있으면 먹고 살잖아요. 그 푸른 초장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고 맑은 시냇 물가로 또 인도한대요. 맑은 시냇 물가가 뭐겠어요? 진리의 말씀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 그러지 다른 거 준다고 하지 않잖아요. 다른 거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하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외우고 그렇게 알고 있어도 말이에요.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우리 가정에 주님이 목자가 되시는가? 그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는 교회 아니더라도 얘기 많이 해준다니까요. 다른 데서 학교에서도 얘기해주고 텔레비에서도 얘기해주고 다 얘기해줘요. 근데 교회에 오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다르죠. 세상에서 듣는 거하고 다르죠. 다르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굳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 다른 얘기를 해주니까. 세상과 다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세상과 똑같은 얘기 해주면 교회 뭐하러 다녀요? 그래? 아니 세상과 똑같은 얘기하면 교회 뭐하러 다녀요? 그냥 집에서 있으면 되는 거지. 또 학교 다니면 되는 거지. 그런데 세상에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교회에서 한다고요. 세상에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영적인 얘기인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이지 않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 주냐고. 세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얘기인데 나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완전 반대 얘기인데 세상과 반대 얘기잖아요. 나를 잃어버려야 하나님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푸른 초장이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 잘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사람들 생각에는 푸른 초장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자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전혀 이상한 얘기란 말이에요.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안 맞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전혀 맞지 않아요. 세상이 옷이 다른 옷을 입는 것 같았고 어울린다는 말은 옷이 딱 맞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이 딱 맞는, 참 어울린다, 딱 맞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교회에 나올 때 이게 딱 어울려요. 이게 옷이 딱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행복하다고요. 몸은 불편할 수 있어요. 몸은 막 피곤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그러죠. 그런데 영혼은 행복하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한테 어울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세상적인 얘기 여러분 많이 해보세요. 교회에서. 그러면 막 좋아, 막 좋은데 나가면 이상하게 허전해요. 허전해.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세상에서 똑같은 얘기해. 뭐 잘 돼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뭐 똑같은 얘기해. 그러면 이상하게 교회 가도 그런 얘기. 저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죠. 그럼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영적인 갈급함이 이게 늘 부족한, 뭔가 부족해. 영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늘 이상하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상해. 교회 다녀도 막 기분 나쁘고, 교회 다녀도 화가 나고, 교회 다녀도 막 허전하고, 교회 다녀도 우울하고 막 이래요. 뭐요 이게 그게 무슨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영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요. 하늘의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자꾸 채워지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채워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행복하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채워지기 때문에요. 그 하늘의 것이 채워지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니까 우울하지 않죠. 뭐 기분 나쁜 것도 없죠.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허전하지 않습니다. 뭔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영적인 체험이에요. 교회 나오면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라고요.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돼야 되니까 영적인 거지가 돼야 되는 거죠. 늘 영적으로 갈급한 거죠. 영적인 걸 더욱 구하고 싶고, 거지는 날마다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오늘 새벽에 해병대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와서 누가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또 가셔요. 그래서 또 뭐 맡겨놓은 것처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올 때는 전기밥솥 하나 준비해 놓으라 그러더라고요. 밥에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집을 어떻게 마련하셨는가 봐요. 성공하셨네. 그러니까 집 마련했다고 그래요. 이제 뭐 돌아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살 집을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기밥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저보고 전기밥솥 준비해 놓으라 그러더라고. 다음에 올 때. 맡겨놓은 것 같더라고. 뭐 뺑 뜯긴다 그러죠 우리. 뭐 맡겨놓은 것 같아요. 이게 거지는, 그분은 저희 교회 자주 오십니다. 이게 뭐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오시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참 이 교회 참 푸근하고 좋다고 그래요. 왜냐면 뭐 박대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오면 누군 박대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거지는 날마다 어떻게 뭔가 와서 늘 갈급한 거예요. 뭔가 자꾸 막 구하잖아요. 그죠? 그게 거지예요. 네. 푸토코스라는 거지인데, 이게 심령이 가난한 단어가 그거예요. 푸토코스. 이게요 뭐냐면 갈급한 거예요. 영적인 거지란 뜻이에요.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거지니까 날마다 계속 부족한 거예요. 이상하게 계속 채워지는데 부족하고 채워지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을 구하다 보니까 주님으로 채우는 거죠. 주님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 때 그 영적인 체험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난한 것처럼 또 채우고, 또 가난한 것처럼 채우고, 이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계속 주님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는 거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요. 이게 땅에 있는 것들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다. 이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렇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복이 진짜 복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지 우리가 세상적인 복 받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에서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야곱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온 사람들은 야곱의 축복 받는 사람들,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영적인 구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천국이 채워지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자꾸 채워지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주님을 아는 만큼 자유하고, 주님을 아는 만큼 안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만큼 기쁘고요. 주님을 아는 만큼 만족한 겁니다. 그게 채움이에요. 우리의 영은 반드시 주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우리의 영은 육체적으로 채울 수 없어요. 물질적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점점 이 주님이 채워지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점점 채워지는 게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럼 영적인 만족함이 막 온다고요. 영적인 만족함이 오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그 만족함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구함이.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생함. 시편 23편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편 3절의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이 뭐냐면 슈브라는 말이거든요. 슈브, 소생시키시고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돌아온다는 단어예요. 회개하고 돌아온다 할 때 그 슈브거든요. 슈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할 때 그 돌아오는 거예요. 슈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슈브, 돌아온다. 소생시킨다,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살려낸다, 새롭게 한다, 살아낸다, 이 말인데, 이게 돌아온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소생한다는 거예요. 죽은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진정한 회개가 슈브예요. 다시 사는 겁니다. 죽는 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슈브라고 그러거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을 뻔했는데 내 영혼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이걸 슈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소생된다, 새롭게 된다, 내 영혼을 살려낸다, 우리 주님께서. 이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이런 사람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3편을 딱 놓고 22편을 보고 24편을 보세요. 23편이 가운데 있고 22편이 앞에 있고 24편이 뒤에 있어요. 그러면 22편에는 뭐라고 써 있는 게 주로 나와 있어요? 22편. 시편 22편에는 뭐라고 주로 나와 있어요? 22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이러잖아요.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얘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이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4편에 보면 24편은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의 주님,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2편에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우리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 사랑받은 우리들이,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여호와가 그 사람들의 목자가 되신다. 23편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살려내신다, 소생시키신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내신다, 하나님이 회개케 하신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뭘로?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예, 땅의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돌리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는 것들을 하늘의 원함으로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땅의 기도를 하늘의 기도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소생시키신단 말이에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죠. 땅의 것을 소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잘못된 걸 구하는 게 많죠, 그죠?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영혼의 소생함. 우리 가정은 영혼이 소생하고 있는가? 이번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영혼을 소생시킬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으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가난하게 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구하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게 만들 것인가?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복, 이런 가정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안 되면 여전히 내가 나의 목자가 돼야 되니까 내가 다 해야 되거든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다 해내야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땅의 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날마다 허전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화나죠. 왜냐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천국이 오질 않으니까. 이 땅에 있는 건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늘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빈 영혼에, 빈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채워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요, 우리의 육체가 올라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다스린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영혼이 살아서,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들이, 영혼이 소생한 영혼들이, 살아난 영혼들이 하늘나라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근데 영혼이 살아있어야 다스리지, 영혼이 죽어가면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이걸 영혼이 소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생하셔야 돼. 슈브해야 돼. 슈브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말했죠. 회개하셔야 돼. 영혼이 슈브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소생해야 돼. 영혼이 살아나야 돼. 그래야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3편 6절의 말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대요. 나를 따라온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너 가, 내 뒤에서 이렇게 따라갈게 그런 따라옴이 아니에요. 라다프입니다. 이 라다프라고 하는 것은요, 추격해오는 거예요. 뒤에서 막 밀어 제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막 밀어 제끼고 나를 추격해 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막 그렇게 밀어내고 나를 그렇게 막 추격해 와서 나를 그렇게 복받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 안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천천히 가려고 했는데 막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막 미는 거예요. 막 추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이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따라오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이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요, 이 땅의 복, 이거 비교할 게 안 돼. 땅의 복들은 비교할 게 안 돼. 하늘의 복을 받으셔야 돼. 이 하늘의 복은 영혼이 소생하는 거야. 영혼이 소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막 추격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싶지 않아요.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는 선하셔, 나는 인자하셔, 나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거야, 내가 따라갈 거야, 내가 따라갈 거야 하면서 막 주님이 막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받기 싫어도 그냥 받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냥 막 나를 쫓아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받아야지. 그거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복을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 해죠. 하나님 복을.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그 어둠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냥 하나님이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너 안 되지, 너 뭘 해도 안 되지, 네가 해도 잘 안 되지, 이럴 때, 그 어두울 때 하나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라고 하는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구원자라고. 그 구원자가 오신 거야. 그거는 사람들이 오세요 오세요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둠을 사랑하셔서 빛이 오시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는 거는 빛이 와야 되거든. 빛이 오면 어둠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오면 어둠하고 어떻게 되겠어? 싸움이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올 때는 뭐하러 오는 거야? 전쟁하러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거든. 진짜 인자하심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 악하고 우리는 밤이고 어둠이잖아요. 근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 쫓아와요. 그래서 나하고 딱 부딪혀.
그러면 어둠이 팍 사라지는 거야. 어둠하고 빛하고 부딪히면 어둠이 사라지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빛이 가장 어두울 때 구원이라는 빛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어둠을 깨뜨려 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럴 때 어둠이 깨질 때 기분이 어떻겠어? 영적인 기분은 좋은 거고 육체적인 기분은 나쁜 거지. 그죠? 어둠이 깨질 때 어둠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육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둠이 깨질 때 힘든 거고 영적으로 볼 때는 어둠이 깨질 때 기쁜 거죠. 그죠? 빛이 와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추적해서 우리를 따라와 사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동물을 이게 그 짐승이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사냥꾼이 막 뒤에서 쫓아가가지고 막 그냥 잡아버리잖아요. 사냥꾼이 뒤에서 막 쫓아가서 그죠? 네, 사냥꾼이 잡아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추격한다는 것이 라다프입니다. 라다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추격하신다. 뭐가? 하나님 어떤 분인데?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 그렇게 추격해서 결국 우리를 사냥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냥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빛이야. 자, 빛이 어둠에 막 쫓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를 딱 사냥했어. 그럼 우리가 뭐로 변할까?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막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결국에 우리를 사냥해버리는 거야. 추격해서 우리를 사냥해버렸어요. 그게 라다프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추격하리니, 우리를 쫓아오리니, 우리를 사냥하리니, 그 말이에요. 그렇게 와서 우리를 사냥해서 우리를 뭘로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려고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추격하셔서 결국 우리를 어디에 거하게 만든다고? 시편 23편 6절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교회에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집에 함께 하겠다. 너희들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를 사냥해버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하나님은 빛이시잖아. 하나님은 인자하심이잖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 결국 좋은 게 나쁜 걸 이겨서 결국 좋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야. 너가 있잖아. 너 살아있잖아. 근데 내가 널 죽이고 널 사냥할 거야.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거야. 너를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히 살게 만들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쫓아와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복리를 주시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집념이 꼭 가정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교회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모두 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축복이 우리의 가정들마다 우리의 교회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셔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셔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